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할 때쯤에 저희 형이 이제 서울에서 이삿짐 사업을 시작하고 개업식을 할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너는 언제 교회를 개업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뭐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뭐 개업인지 개척인지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교회는 개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 조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 교회는 어떤 우리가 서로의 인간관계를 잘 조정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죠. 사람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묶여진 어떤 하나의 영적인 가족들,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왜 공격을 받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하고 마지막 송별회 파송잔치로 모이는데 어떤 조는 뭐 피자를 먹는다고 하는 조가 있고 또 어떤 조는 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조도 있고 또 어떤 조는 뭐 김밥을 준비하는 조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어떨까요? 아, 저 조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안 되죠. 왜 나가서 먹는데? 돈은 어디서 났어? 네.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비교한다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점이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또 경쟁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경쟁을 받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인기를 얻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요. 우리한테 몰려야 되는데, 우리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깨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예. 오늘 그런 사건들이 그냥 뭐 갑자기 뭐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에서부터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우리가 그런 예를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짜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은 뭔가, 그 길은 뭔가, 최소한 내가 말하자면 그 방법과 그 길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일만큼이라도 내가 중단하고 멈춰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 가장 가까웠던 동력자였던 그 형과 동생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떤 일로?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라크, 참으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모세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도 대제사장이고 또 여인들을 대표하는 또 모세의 형제고 자매인데 우리도 특별하다는 거죠. 모세와 자신들을 뭐 한 겁니까?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비교해서 다르구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 너만 특별하냐? 나도 특별하다라고 영적 시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나병, 문둥병에 걸리죠. 아론은 왜 안 걸렸을까요? 거기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기서 초점은 아론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별 없이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뭐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뭐를 봤어요?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을 보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분열은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느냐 연합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한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우리도 시기하잖아요. 우리도 질투하잖아. 우리도 잘 되는 사람 보면 질투가 나고 경쟁이 생기고 비교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일 때문에 7일 동안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체되고 지체되고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방하고 서로 분열했던 이 사건이 나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멈추는 영적 전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약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관점이 있어요. 나에게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영적 행진을 멈출 때, 방해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고린도전서에 분열의 위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긴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분파가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신앙이 좋은 분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영적 우월감을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비교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비교와 시기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월감과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랑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잘 되는지를 과시하잖아요. 그죠? 젠슨왕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삼성 CEO를 만나고 현대 대표를 만나고 SK 대표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갈교회 와요? 안 와요. 어디 여기 뒤에 지금 중소기업 업체가 연구소를 다 짓고 있는데 저런 데 만날까요? 안 만나요. 왜 그래요? 목적은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얼마나 세상을 주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비교와 경쟁은 뭐예요? 결국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가보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수요일날 오신 분은 알지만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또 많은 믿음의 연수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그런 능력을 은사로 충만하고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은사를 받았고 권능을 행했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되게 성숙하고 자기들은 되게 올바른 신앙인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고 내 아들이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잘나도 내 마음에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경쟁과 비방과 비난이 있다면 나는 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란 말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교회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의 영적 전진과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공동체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교회의 주체,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거기서부터 공동체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진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과 그 전진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뭐가?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는 지난 주까지 강릉 캠프도 다녀오고 조별 모임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왔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뭘로 다 쏟아질 수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 아론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어리석게 행했다는 말은 뭐래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연합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다 함께 하고 서로 필요를 나누어 주고 서로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7절에 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온 백성에게 칭송과 또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합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뭐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돌아보게 된 거죠. 사람의 뜻을 바라보게 되니까 분열과 갈등과 비교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이룰 때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는 모습은 뭘로 나타나게 돼요? 사랑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게 되고 그들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과 비교와 경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과 비교, 경쟁,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땅의 것이다. 귀신의, 사탄의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시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시기할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비방할 때 나는 사탄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런 말 못하겠죠. 사탄 짓 하지 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듣고 마셔야죠. 문제는 뭐예요? 듣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전하면 어때요? 끝납니까? 또 듣고 거기서 살이 붙고 또 붙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시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1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준다는 이유로, 교회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곤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의 시작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나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셨으면,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말을 조심하시고, 이제는 비방과 시기보다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어리석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내가 나누면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마음을 열고 형제를 돌아보시고 온전히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거기에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멈출 수 있고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그 책임은 오로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말을 조심하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시기와 비교가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제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격려와 사랑과 응원과 또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의 그 사랑과 나눔을 행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아버지 섬김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며 전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때로는 아버지 비방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 속에 우리가 아버지 공동체를 멈추고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그 행진을,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해 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인 것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은혜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진 않았는지 아버지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을 아버지,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버지 성장하고 전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응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는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주의 몸동 공동체가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칭찬받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 되도록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이 일들의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연합하여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역사에 아버지 반복된 전철 가운데 시기와 비방과 질투와 비교와 경쟁으로 공동체가 멈추고 공동체가 그 성장을 멈추는 또 아버지 비극적인 사건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자세로 어떤 아버지 행동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전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들은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능력과 권능을 주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